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시의 20년 내 형제들 가운데 이전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느헤미야가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포로인데 출세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길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일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약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며 이렇게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범죄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돌아온다고 주님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일 발언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경권도 있고요. 은혜를 덜 받아서 아직 못 받아서 구경권도 구경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를 보러 와요. 보다가 그러고 나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미혹해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꾼. 사역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중보 사역자와 같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프로수가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5% 10% 정도만 생산적인 일을 해요. 앞에서 리더하고 막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버립니다. 이게 사역자죠. 사역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너 뭐 하다 왔냐? 구경하다 왔는데요. 내가 주님 사역을 하다가 찬양 사역하든 말씀 사역하든 뭐 음식 사역하든 다 재정 사역하든 안내 사역, 우리 사역, 봉사하는 것을 고상하게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봉사가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혀서 특히 우리 중보 사역이 참 귀한 건데요.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이에요. 왕. 그리고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세 직책을 다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으로 해야 돼요. 왕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있어가지고 어느 직장, 어느 삶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게 주신 말씀은요. 감동을 이것습니다 하고 성령의 그래서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할 얘기 있어 봤는데 귀신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너 안녕히 계세요. 예수의 피 이 공간에 약한 건 따라갈지어다 하고 그 집사님이 천정기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잠깐 왔다 갔잖아요. 잠깐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 이후로 막 우리가 잠 못 자고만 힘들었는데 그냥 맑아지고요. 이거 웬일이에요? 왕의 권세가 나에게 있거든요. 멋지잖아요. 막 수십 명이 왔다 갔는데 우리 집안이 막 얼마나 더 시커매져가지고
이 영을 공급해주고 영의 전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다. 제사장은 예수님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죄여 용서를 달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 고백해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품어주고 지금은 그런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제사장이에요. 뭐 목사님이 혼자 다 동대도 목사님 잘해야 되고 못하면 목사님이 신방하라고 하고 지금 그런 데가 아닙니다. 목사는 감독이고 저희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왕의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아멘. 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사장의 그 권세가 임해지는데 이 중보 사역자가 특별히 그것이 많이 필요하죠. 중보를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중보적인 사역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도 중보 사역자들이 새벽에 들어온다든지 새벽이 아니면 어떤 시간을 위해서 중보 사역,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면 사이에 끼다, 틈 사이에 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어리고 아직 병들었고 눌려있어요. 스스로 못 일어나, 사역을 못해, 하나님 못 만나. 그러니까 엄마처럼 중간에서 받아서 먹여주고 또 연결해주고 이렇게 중보 사역.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뭐였어요?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죠. 중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면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놀랄까봐 2장 4절을 5절 이제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가 주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가 있어요. 도구와 감사가 도구가 중보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도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기도, 개인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뭘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나 어떻게 내 자기 내일 너무 이게 자기밖에 몰라. 폭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탄압받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마치 사회주의처럼 막 더 강력하게 막 제재하고 설교만 하면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이것이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현상들이 자연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잖아요. 폭을 전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어디로 따라가도록 교회가 큰 나라가 없도록 중보기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종을 위해서 당연히 또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응조를 하세요. 그래서 연결해줘요. 영적인 연결과 은혜가 흘러가요. 주의종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요. 이렇게 연결끈이 연결되어져요. 안 그러면 이런 사탄의 스며듦이나 방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막 말씀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그 세계가 있어요. 어제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월요일 날이었구나. 목사님들 한 20명, 21명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참 제가 설교했고 거의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거의 한 4, 50분 기도했나? 쫙.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신령한 분도 계시고 좀 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굉장히 막 힘을 얻어요. 네. 여러분이 식사비를 또 줘가지고 식사 우리 누가 식사 얘기하고 또 선물을 또 이제 어느 분이 또 하도록 자원해가지고 얼마나 막 좋아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의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것 같다. 기도가 잘 되는 편이다. 어떤 교회는 전혀 기도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좀 신령한 분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가 술술 풀리고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기도를 잘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 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 시간에 중보팀이 따로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가집을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하다는 것도 중보기. 새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아프시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래서 중보기도가 강력한 교회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 한 50 정도의 레벨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혼자서 쥐야 오늘 너무 힘드네. 50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톡방에 내어뒀는지 금요일날 이걸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딱 이렇게 톡을 주든지 여기 종이에 써서 주든지 그러면 한 50명이 1분 정도 기도해도 다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혼자 에너지를 다 감당하려고 막 지쳐가지고 할 때는 하고 못할 때는 못 그렇게 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니까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고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셀리드도 그렇고 이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연락 없다. 대신 중보자들은 겸손해야 돼. 내가 기도해버리니까 한 방에 그냥 귀신 따라가 버리고 치료가 되고 사단이 또 틈탈 수 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방에 그냥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평신도가 한 사람께 바로 하기를 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해요. 겸손하게 하려고. 넘어지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찾는 거. 배를 보면은 키로 운전하잖아요. 가초정이에요. 중보기도는 교회 공의 엔진것 같아요. 키보다는 그런 엔진 얘기해서 엔진. 키도 키지만 엔진. 힘이 있어요. 힘이.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 안 넘어져. 최소한 하루에 몇 프로의 새벽 기도든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교회는 살아남는다. 근데 중보기도하고 다 애들은 아이처럼 은혜를 받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사단이 가만히 듭니까? 건들죠. 목회자도 건들고 다 건드려요. 그래서 중보기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간구와 기도도 필요하고 도구 해야 돼요. 반드시 도구, 중보기도. 예. 그리고 감사. 어떤 거를 위해서 도구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임금들과 대통령,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흐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이래 돼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될 만한 뭐 어떤 것이 있어 분별도 못하고 같이 막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중보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교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은 이건 아닙니까? 하고 어느 당이든 간에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가 없이는 절대 어디 뭐 예스라 성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계속 금식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수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럼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중보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거기 있는가? 불편한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이 있지? 중보기를 위해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교회를 세우라고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 힘듭니다. 공격받아요. 뭐가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강력하고 막 아다다다다다다 막 그렇게 해도 막 어떤 분은 한 40~50분 못 견뎌 막 피곤해서 막 이게 영적 전방에 있는 분들 사역자들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고요.
영적 의림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전에 나도 지금도 뭐 힘든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진 것이고 정말 힘들 때는 막 어디 막 도망가고 싶고 진짜로 힘들어서 어느 때는 저 부산 해운대를 혼자 가본 적이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목회를 죄송한 표현이죠. 목회를 그만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와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반대 에너지가 왜냐면 리더를 무너뜨려버리면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고 이게 사단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언제가 부름받는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요.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유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인지와 은혜가 더 임해요. 중보기도 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보여주기도 하고 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공격과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강해져요. 이 사람이 강력한 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목회자들 교회든 나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져. 이렇게. 그리고 힘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 4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각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 무너졌을 때 중보기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결국 심판 당했잖아요. 근데 말아달라고 의인이 50명이라고 주님이 얘기했는데 50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5명 부족하면 45명이라면 주님 봐주겠습니까? 중보기도 했어요. 오케이 와요 주님께서. 주여 그러면 또 5명 부족 40명이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그냥 봐주겠다. 안 무너뜨리겠다. 그럼 35명 30명 그것도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나요? 10명까지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내가 좀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때까지 갔나? 예, 아무튼 그럼 그것도 안 됐을 때 그러면 10명이 아니어도 7명, 5명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만약에 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성이 안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 이해되시죠? 가정에도 부부끼리도 중보기도 해야 돼. 가정의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도 중요하지만 예, 엄마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자세 필요하고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보기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사의 끼다. 예, 중보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긍휼함이에요. 긍휼함과 사랑.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제가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느헤미야가 지금 이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출세를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 대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에서 사람들이 잡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형편을 물어봤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물어보자. 중보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면요 궁금합니다. 목사님 뭐가 힘드십니까? 혹시 배고프십니까? 뭐 드시고 싶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잠깐 용어식인데 뭐가 힘드세요?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보 목회자 모임 한다는데 뭐를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도 비가 오고 이게 막 벽지 붙이고 타일을 할 때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무튼 봉사하고 사부랑 나랑 막 둘이 막 하면서 누가 올려나 목회 다녔는데 눈 빠지게 휘어져도 화분을 옮기잖아. 큰 거를. 나 그래서 화분 이렇게 있는 건 예쁘지만 너무 많은 건 싫어요. 사부가 이리로 보여, 저리로 보여. 비가 오다 드러나요. 막 예, 그래요. 네. 나는 피곤해서 안 돼. 뭘 이거 드냐고. 나중에 하자고. 나는 딱 올라오고 1시간 뒤에 혼자 막 비가 오는데 막 들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중보적인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교회들에게 더 필요하다. 아멘이? 책임감.
우리 교회입니까? 중보자는 관심이 있다니까요. 형편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3절에 어떠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그 말을 듣고 4절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성이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이니까. 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특히 중보자들은 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냥 슬퍼하고 형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중보기도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액션을 줘요.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 그 전에 기도를 할 때 또 특별히 어떤 기도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본전 자들을 자복하오니 자기는 지금 뭐 따로 있으니까 술 맡은 가면 내가 이 나라에서 할렐루야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자복합니다. 저들이 저런 일을 당한 거 거기는 반드시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게 동일시 여기는 마음, 동일시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담당할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주님이 그럼 내가 왜 죽냐? 내가 하나님과 난 죄 없는데 안 죽어. 너희들 다 저주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저들은 아직 영적으로 모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뒤틀려서 그런 것이고 원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인들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당장이 아니어도 계속 쌓이거든요. 항아리에 물이 채워주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 직장이 뭐 이럽니까? 아, 주여 그래도 하나님 역사이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어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절대 예수를 안 믿더래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 아들이 누구에게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는 몰라. 자기가 죄인도 몰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얼마나 주님 아팠습니까? 주님 용서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묻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부어주시고 대신 회개 이렇게 하니까 얼마 후에 변화되더래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 그거는 다시 알아서 하려. 나는 상관없어. 난 살았어. 난 교회 다니고 성령 받았어. 나는 천국. 당신은 지옥.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품고 기도하잖아요. 피곤해요. 그 에너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방해. 그러나 하나님은 때까지 부를 그 중보 기도,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기본이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사역이지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님 또 누구를 용서해 이 식장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세요 기도 끝. 이게 아니라 그 중보기도 자체도 사역이지만 사역은 더 넓은 거예요. 주님 이 공간의 역사는 악한 영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묻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을 통해 역사는 영이 있어요. 영. 이 사람 중에 내 영은 예수를 따라갈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공간에 절대로 전사들을 보내주시고 파송하시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말 전신과 주를 입습니다. 성령의 울타리를 씌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악한 영 절대로 침투하지 말지어다. 성령의 울타리를 보여주옵소서.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야, 말이 좀 빠른가요? 주여 이게 실제적인 중보 사역,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거랍니다. 찰스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대봉사하고 설교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아무튼 중보팀이 있어요. 다들 교회가 중보팀이 강력하다. 주의종을 위해서 중보 나라를 위해서 그 방면이 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쪽에 중보기도도 중보이지만 어느 쪽에 대해서 중보기도가 자꾸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은사. 그 부르심 앞에 그냥 충성하면 도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간다 그러면은 먼저 3주 전에 사람을 보내요. 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부흥회 간다. 부산 땅을 보내. 3주 전에 어떻게 해요? 초토화 시켜버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놈들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계속 신음하면서 거기 그 당시에 그냥
여관 그 주인이 보니까 뭐 하는가 물어봤더니 아니 이분들은요 방에 가가지고 갇혀가지고 한 몇 시간 한 3시간 이상을 계속 엎드려서 신음하면서 뭘 기르고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역사는 공중문세 공의를 보는 하나님 강력한 봉의 역사에 있도록 사단의 세계는 파괴될지어다. 마치 국정원처럼 미리 가서 선수들 다 쳐버려 이렇게.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중보기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이제 목사 보기도를 한다고 중보 광고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수술한다고 하는데 거기 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어둠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해 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회복해서 은혜 받아서 각 교회가 살아나고 이게 우리 교회 또한 사명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예,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핑이 목사님이 와서 말씀처럼 쫙 흘러가요 역사가. 예, 스펄전 목사가 또 설교 원칙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오늘 기자 보러 일어나보세요. 가보세요. 지하로 들어가더래요. 많은 칸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교인들이 꽉 차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100가지 보리 없이 안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쉬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자의 성품은 끈질기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바보처럼 끈질기게 좀 기도하다가 현 안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도 우리 가정 생각해보니까 뭐 이번 일은 누구는 어떻게 우리 집안이 갑자기 막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 정도에 뭐 서너 명 사무까지 나오고 우리가 잘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이 집안이 이런 집안도 아닌데 쉽게 말해 전에는 아쉬워서 예수 믿고 그런 단계도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너무 글썽글썽하면서 했던 것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래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내가 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보자가 건강해야 돼요. 절대로 기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확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중보기도 하고 끈질기게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또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중보기도 하면 뭐가 보이고 뭐하고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한다 아이고 이러네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때 여기 목포에 와서 청주생활 서울에서 하다가 성모도 만나고 그 교회가 잠깐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사무라 교회 타다 들어가면 막 개고 막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적인 교회였어요. 막 뜨거웠어. 막 기신적으로 쫓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니. 그 목사님 딴 데로 가버리고 물론 목사님이 아마 실수도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중보자가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뭘 하는데 막 신령하고 환상해 보이고 뭘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막 하기 시작하네. 영적으로 귀신들이 막 역사하네. 이게 은사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고 커버하는 중간 리더들이 없어. 내가 보니까 부족해. 중보자들이 약해.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딱 가로막고 좋은 얘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에 보니까 꾸역물이 흐르더라. 강단에서 십자가 불 나갔네. 그 성령의 불이 아마 떠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를 중보에서 중간에서 커버하고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좀 듣고 있나요 저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만만한 교회일수록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영적인 교회일수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중보사역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많은 교회를 더 영향을 주고 목포 땅에도 그래서 교회 정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확장의 길을 주님은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그 친구를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근데 그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말 안 듣는 친구인데 또 없대. 골프장에 가서 주여. 하나님 감동이 오니까 그냥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복음 받아들였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좀 이따 죽더래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미리.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단에 전도사로 잠깐 1년 동안 제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만큼 내려오기 전에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하더니 동생이 하루는 금요철에 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뭔가 교통사고로 죽더래요.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시고 충분 만약에 무슨 몰라요. 피곤해요.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죠. 조건형 성도님인가요? 헷갈리고 얼마 전에 목포대교를 가시고 오셨죠? 네. 이미영 목사님께서 다른 뭐 바쁘고 하는데 오셨구나. 선설 시간이 넘는데 붙잡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포대교를 안 갔어요. 천국과 지옥, 목포대교냐, 죽냐 사느냐, 갈린 길에 있는 영적인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그런 감동받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주님 보시고 그동안 잘 안 나오던 아빠가 교회에 나오시더래요. 임무장이.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도함 가운데 민감하게.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원래 분량이 있는 것인데 중국기도 제가 아주 절제하고 있습니다. 회개 종일시 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시 권세 권위를 다 활용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막 금시하고 그러니까 수심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뭔 일이냐 주여 내가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어치노 얼굴에 수심이 없는 2장 3절에 그러니까 지금 성에 붙었습니다. 그럼 뭘 도와주면 좋겠냐? 조서를 주세요. 7절에 보니까 2장 7절 조서를 달라고. 왕의 조서가 없이는 함부로 못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유다의 길까지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3년 감독 아사바에게 조서를 내려서 8절에 내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들보로 쓸 제목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일 들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불탄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파괴를 여러분 파괴된 것에서 그냥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무너지는 건 그냥 보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 물론 이제 따라야겠지만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지금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람과 만나거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중보기도 위해서 바꾸라고 주님께서 거기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직분을 가지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 목표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보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시고 또 여러분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고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나 중보기도 해봤더니 내가 딱 보이는데 너 안 돼, 너 틀렸어. 뭐 딱 보니까 그렇지. 다 얘기를 다 해버려. 그러면 다 상처받고 다 깨져버리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성불이가 없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비밀식을 지켜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살짝 얘기를 해서 같이 협력으로 해야 되고 그걸 다 말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어요. 말씀. 이렇게 우리는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은혜만 받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생산적인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내 지경이 더 넓어지고 중보기들을 통하여 더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열방까지 많은 지역까지 더 확장되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주여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 한 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일시적이는 마음으로 임해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신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을 위해서 총거기도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확장되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중보 사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의 교회의 삶 속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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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